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의 쇠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부활을 이해할 때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세력을 향한 주님의 최종 승리의 선언이며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갈릴리 여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소 수동적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고난당하는 예수님, 죽임당하는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하는 사람들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사도들도 믿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이나 세마포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죽음과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한 순간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고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놀라운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부활의 복음을 주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부활을 믿고 증인으로 변화되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간증과 성경 말씀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1절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갔으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지 않았으니 분명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근심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증인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안드레스 디오 2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천사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복음을 전하듯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왜 굳이 누가가 천사를 2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들이 한 부활의 증인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한 후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18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사용한 증언의 방식, 곧 자신이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를 제시하는 것은 이후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전도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이는 8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만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10절 말씀처럼 이 여인들의 명단을 제시해 한두 명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님을 알려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증인이 2사람이죠. 또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사실임을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무엇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할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제시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 그대로 증언한 천사들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12절 말씀처럼 무덤까지 가서 무덤이 비었음을 목격하고 놀라워하긴 했지만 부활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들마저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선뜻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런 간증만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라고 하는 말을 쉽게 믿을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 내 말을 못 믿지? 라고 의심하거나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는 항상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들과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제시했지만 그건 나는 믿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바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들이 사람들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자라 그들이 나와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 부활주일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어쨌든 종교를 가지면 좋지라고 애둘러댑니다. 그렇게 종교를 가지면 종교 없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다가 남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그 종교가 말하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선한 일하고 칭찬받고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하는 그날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 새벽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도무지 깨닫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제자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처럼 생생한 부활을 간증하는 간증자들과 무엇보다도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발견했고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 발견했으며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 갈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 이 부활의 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시며 이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받고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불러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